지난주 제자 훈련을 하면서 여자반에서 우리 순결에 대한 공부를 했거든요. 그 순결에 대한 공부를 하면서 이런 질문을 했습니다. 여러분들이 가장 많이 접촉하는 사람들이 어떤 부류의 사람들입니까? 그리고 그들에게서 받은 영향은 무엇입니까? 이런 질문을 했는데 모두가 짜고 말하는 것처럼 다 교회 사람들이라는 겁니다. 다 만나는 사람들이 교회 사람들이 대부분이라는 것이죠. 그 질문에 답을 들으면서 저는 어떤 생각을 했냐면 참 이민자들에게, 특히 또 유학생들이나 이민자들에게 교회가 차지하는 비중이 한국하고는 좀 다르다, 저 비중이 더 크다, 이런 생각을 다시 느끼게 하는 시간이었습니다. 우리가 이민자 또 교회 우리 유학 생활을 하고 우리가 미국에 타국에서 생활하다 보니까 교회에 다니는 사람들에게는 대부분 만나고 대부분 접촉하는 사람들이 교회에 다니는 사람들이고, 그러다 보니까 교회가 차지하는 비중이 커지게 되고, 교회가 차지해주는 비중이 커지면 커질수록 우리는 교회에 관한 또 기대치도 점점점 높아지는 것이 사실이죠. 여러분, 기대치가 높아지는 게 무슨 잘못이겠어요? 사람을 보고 어느 공동체를 보고 더 기대치가 높아지는 것은 잘못이 아니지만, 그런데 문제는 그 교회를 향한 기대가 성경적이지 못하고 한쪽으로 치우쳐 있다는 데 문제가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를 다니다 보면요, 교회를 다니다 보면은 우리가 때로는 상처도 받을 때가 있지요. 주님의 교회에 와서 그러면 이런 얘기를 합니다. 교회는 다른 줄 알았는데 교회가 정말 이런 모습이구나, 이런 사람들도 있구나, 이러면서 상처를 받죠. 한 예를 들면 우리 교회 부엌에서 그러는 장면인지 모르겠어요. 부엌에서 봉사하는데 우리가 같이 봉사하다 보면은, 음식을 하다 보면은 서로가 또 마음이 안 맞을 수도 있고 서로의 의견이 다를 수 있잖아요. 그러다 보면은 이제 서로가 큰 소리는 나지 않지만 서로 눈치를 보면서 서로 이러는 모습을 보면서 야, 이 교회가 왜 이런가? 그러면서 또 어떤 사람은 함부로 말을 하는 거 보면서 함부로 막 말을 하고 막 나무라고 자기가 뭐 주인인 것처럼 행동하는 거 보면서 야, 교회도 이거 똑같구나, 야, 교회도 뭐 별거 아니구나, 그러면서 그런 모습을 본 특히 초신자들이 교회에 나온 지 얼마 되지 않은 분들이 상처를 입고, 또 교회에 다닌 지 꽤 되는 분들도 상처를 입을 때가 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요즘은 이런 거 아니겠어요? 교회는 뭔가 다를 줄 알았는데 교회는 뭔가 그냥 사랑하고 다 이해하고 다 모든 사람들이 정말 다 세상에서 볼 수 없는 사람들이 아는데, 세상에서 보던 똑같은 사람들이 교회 안에 있다는 것이 교회를 향한 실망을 하는 많은 원인이 아니겠어요? 그래서 이상적인 교회를 찾아다닙니다. 좀 더 사랑이 많고 좀 더 뭔가 다 문제가 없고 이런 교회를 찾아다니지만, 찾아다니보면 처음엔 좋으는데 얼마 지나면 똑같다는 것을 깨닫고 또 실망을 하고, 그래서 정말 내가 믿는 게 옳은가, 믿음에 대해서도 퀘션하게 되는 그런 시험의 단계까지 들어가는 것을 우리가 종종 보게 됩니다. 여러분, 왜 사람들이 시험에 들까요? 물론 사람 때문에 시험에 드는 겁니다. 그래서 이상적인 교회를 찾아다니는데 여러분들에게 이상적인 교회는 어떤 교회인지 모르겠어요? 어떤 교회가 이상적이라고 생각을 하십니까? 한번 마음속으로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대답해 보세요. 어떤 교회가 이상적인 교회라고 여러분 머릿속에 그림이 그려집니까? 저는 오늘 본문을 읽은 그 본문을 보낸 서신서를 보낸 바울이 서신서를 썼잖아요. 빌립보서를. 이 빌립보 교회가 이상적인 교회의 모델이 될 수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여러분, 저는 완전한 교회를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상적인 교회의 모습을 말하는 겁니다. 여기에 오해가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이 빌립보 교회는 누가 창립을 했습니까? 바울이 창립을 했습니다. 여러분, 바울은 대단한 인물이잖아요. 여러분, 아마 예수님 다음으로 사람으로서 인류에게 영향을 끼친 인물을 대라면 여러분, 바울이라는 인물을 우리가 꼽을 수 있습니다. 제가 지난주에 되겠잖아요. 오늘도 토인비가 그런 얘기를 했다 그러잖아요. 역사 가운데, 그죠? 일반 역사학자들이 왜 바울이라는 인물을 연구하지 않는지 그는 퀘션했잖아요. 왜? 여러분, 오늘날 역사에 바울이 끼친 영향은 믿음의 교회들뿐만 아니라 세상에 어마어마한 영향을 끼친 거거든요.
이게 바울은 대단한 인물이죠. 여러분, 바울은 뭐예요? 말씀에 서서, 말씀이 정말 그저 말씀에 서 있는 종이었고 능력도 대단한 종이었고, 그죠? 어마어마한 종이지 않았습니까? 그 바울이 이 교회를 시작했거든요. 그러니까 오늘날로 얘기하면 바울이 담임 목사였다는 거죠. 바울, 사도 바울 옆에서 말씀을 듣고 사도 바울 옆에서 사도 바울을 통해 복음을 깨닫고 주님을 영접하고 능력을 경험했던 사람들이 구원을 받아가지고 주님을 위해 세운 교회가 바로 빌립보 교회라는 거죠. 여러분, 이상적인 교회 아니에요? 그런데 여러분, 오늘 본문에 나타난 빌립보 교회는 우리가 예상했던 교회와는 많이 다르다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이렇게 바울이 세웠으니까 정말 우리가 생각하는 사랑만 있고 아무 문제가 없는 교회라고 생각을 하지만, 그러나 바울이 세운 교회가 뭐예요? 우리가 생각하는 이상적인 교회와는 조금 다르다는 거죠. 오늘 본문 14절의 말씀을 우리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14절 읽겠습니다. 시작. 모든 일을 원망과 시비가 없이 하라. 이 얘기는 뭐예요? 거기에 그 교회는 어떤 게 있었다는 거예요? 원망도 있고 시비도 있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뭐예요? 서로 간에 다투고 서로 간에 의견이 맞지 않아서, 아마 성경이 이렇게 원망과 시비가 없이 이렇게 표현했지만, 바울이 표현했지만, 아마 오늘날 얘기하면 너 그러려고 큰 소리도 아마 났던 교회인 것 같아요. 마음이 안 맞아가지고 아마 여러 가지 문제가 있었던 것 같아요. 특별히 여러분, 그 문제의 근원이 어디 있었냐면 4장 3절에는 이렇게 기록합니다. 우리 다 같이 읽어볼까요? 읽습니다. 시작. 내가 유오디아를 권하고 순두개를 권하노니 주 안에서 여러분, 순두부가 아니고요, 순두개예요. 순두개. 유오디아라는 사람과 순두개라는 사람이 이 빌립보 교회의 평신도 리더들이었어요. 그런데 그 리더들이 뭐예요? 주 안에서 같은 마음을 품으라 바울이 권면하는 얘기는 뭐예요? 같은 마음을 품지 않았다는 거거든요. 당파도 있었다는 거거든요. 파벌도 있었다는 거거든요. 여러분,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저는 이것이 바로 성경이 말하는 이상적인 교회라고 생각을 합니다. 아무 문제가 없는 교회는 이 땅에 없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보세요. 왜 제가 이 교회를 이상적인 교회로 생각하냐면,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이상적인 교회는 다 거룩한 사람들, 성자와 같은 사람들이 모여있는 곳이라고 생각하지만, 여러분, 그리스도께서 이 교회를 세우신 목적이 무엇입니까? 영혼을 구원하고 제자 삼기 위해 이 교회를 세웠다는 사실을 기억하셔야 합니다. 그러니까 이 교회에는 문제 있는 사람들도 들어와서 편안히 그 문제를 주님을 만나 해결할 때까지 기다려줄 수 있는 교회, 그들도 와서 편안하게 신앙생활할 수 있는 교회, 여러 가지 문제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교회를 떠나지 않고 함께 할 수 있는 교회, 이 교회가 바로 이상적인 교회라는 것입니다. 우리들이 생각하는 이상적인 교회와 성경이 말하는 이 땅의 이상적인 교회는 너무나 다르다는 거죠. 그리스도께서 생각하시는 이상적인 교회는 죄인들이 모여 있는 곳입니다. 교회의 문이 믿음 생활 잘하는 사람, 어떻게 보면은 교회에서 믿음 생활 잘하고 기도 많이 하는 사람이 겉으로 존경을 받는 것보다도, 더 많은 사랑을 받는 것보다도, 연약한 자, 모가난 자, 힘들고 어려운 자, 질병이 있는 자, 어떤 것에 중독된 자들이 와서 교회에서 더 관심을 받을 수 있고, 그들이 변화될 수 있도록 기다려줄 수 있고, 인내할 수 있고, 참을 수 있는 분위기, 이 교회가 바로 이상적인 교회라는 것입니다. 만약에 모든 사람들이 예수 믿는 사람이, 잘 믿는 사람들이 믿고 예수 믿지 않는 사람이 교회에 들어와서 견뎌내지 못한다면, 그 분위기 때문에, 그 거룩한 분위기 때문에 견뎌내지 못한다면, 그 교회는 이상적인 교회가 아닙니다. 사람들이 왜 교회를 보고 실망할까요? 여러분, 천국을 기대합니다. 그러나 이상적인 교회는 천국이 아니라 여러분, 문제 있는 사람들이 모여 있는 곳입니다. 할렐루야. 거만하고 이기적이고 혈기 부리고 술 먹고 담배 피우고 노름에 중독된 사람, 게임에 중독된 사람, 코로나의 폰에 중독된 사람, 이런 사람들이 하나님의 사랑 가운데 우리들이 그들을 용납하고 그들을 사랑으로 안아서, 우리가 사랑은 부족하지만 주님의 사랑을 본받아 그들을 참아주고 인내하고, 그래서 그런 사람들이 오면 눈치 주는 것이 아니라 편안하게 있을 수 있도록 있게 하는 곳, 이것이 바로 교회여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교회에 대한 개념부터 바뀌어야 합니다. 교회는 천국이 아니라
연약한 자들이 모이는 곳이어야 합니다. 할렐루야. 그런 분들이 여기에 와서 우리의 의사 되시고 우리의 주님 되시는 주님을 만나 치료되고 변화될 수 있는 곳이 교회여야 한다는 것이죠. 미셔널 처치라는 얘기를 요즘 많이 합니다. 그런데 이게 요즘 하는 얘기가 아니라 몇십 년 전에 레슬리 뉴긴즈라는 선교사님이, 영국분인 선교사님이 선교지에 갔다가 이제 영국으로 돌아와 보니까 영국의 교회가 텅텅 비어 있는 겁니다. 그래서 교회가 바로 미셔널 처치, 교회가 바로 선교를 감당하고 여기가 바로 선교지라는 생각을 가지고 그래서 미셔널 처치라는 단어를 사용했던 거죠. 여러분, 요즘 한국 교회, 우리 교포도 그렇고 교포 이민교회도 그렇고, 여러분 이민교회도 얼마 전에 그 기사를 보니까, 통계를 보니까 큰 도시와 작은 도시에 이제 점점 교회들이 문을 닫는 교회들이 점점 많아지고요. 한국 교회에는 지금 절반 이상이 주일학교가 없는 교회들이 많다고 합니다. 아직도 크리스천의 퍼센테이지가 20%라고 그러는데, 여러분 연령이 많은 분들 가운데 20%가 되는데 연령이 점점 어려질수록 교회에 나오고 예수를 믿는 사람이 없다는 거예요. 청년들, 지금 청년 대학생 3%, 2.8%, 3%, 맥시멈 3%가 교회를 다닙니다. 그럼 보세요. 앞으로 그들이 수십 년, 만약 20, 30년만 지나서 이제 그들이 20, 30대가 되고 많은 사람들이 죽어서 하늘나라 가버리면요, 유럽의 교회처럼 한국의 교회들도 그렇게 될 것이라는 겁니다. 얼마 남지 않았다는 겁니다. 왜 이렇게 됐을까요? 교회가 예수를 잘 믿는 사람들이 대우를 받는 곳이 교회가 되기 때문에 이게 문제의 근원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수를 잘 믿지 못하는 사람, 어떻게 보면 연약한 사람들이 교회에 와서 더 떠받침 받고 사랑을 받을 수 있는 곳이 교회가 되어야 합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교회가 영혼을 구원하는 데 관심을 받기보다는 잘 믿는 사람들을 양육하는 데 더 많은 관심을 가졌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 14절은 우리의 교회가 어떤 모습이어야 되는지를 우리에게 정확하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우리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읽습니다. 시작. 모든 일을 원망과 시비가 없이 하라. 원망과 시비가 없다, 싸움이 없고 다툼이 없고 옳고 그름, 누가 잘났냐, 누가 못냐냐, 누가 잘 믿냐, 누가 못 믿냐, 이런 거 교회에서 얘기하면 안 된다는 겁니다. 교회는 뭐예요? 모두를 향해서 너그럽게 그들을 받아주고 이해할 수 있고 참아줄 수 있는 분위기가 되는 것이 이상적인 교회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어떤 사람을 이렇게 오랫동안 보면서 야, 그 사람 괜찮다, 야, 그 사람 참 좋은 사람이네, 이렇게 생각했다가도요, 누가 그 사람에 대해서 한마디를 하는데 나쁜 말을 하면요, 그 시각으로 그 순간 우리의 생각이, 그 사람을 바라보는 시각이 바뀔 때가 많습니다. 그죠? 근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믿음의 사람들은 그러면 안 되잖아요. 남이 어떻다고 해서 그 사람을 그렇게 판단하면 안 되잖아요. 기다려줄 줄 알아야 되잖아요. 정말 그 사람이 그러면요, 뭐예요? 한 6개월, 1년이 지나면요, 그 사람의 본 모습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남의 눈을 보고 남의 말을 듣고 판단하는 일을 여러분 조심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특별히 교회 안에서요. 그래서 누구 흉을 보면 이렇게 생각해야 돼요. 그 사람을 불쌍히 여겨야 돼요. 흉 보는 사람을. 옆에 사람에게 물어봅시다. 당신을 불쌍히 여겨야 됩니까? 귀하게 여겨야 됩니까? 자, 물어보겠습니다. 자, 시작. 당신을 불쌍히 여겨야 됩니까? 귀하게. 그러니까 제가 목회를 하다 보면 이런 걸 많이 봅니다. 여러분, 목회자도 연약한 사람이잖아요. 성도도 연약한 사람이잖아요. 그런데 누가 자기의 마음에 좀 맞지 않는, 성도 간에도 그렇고 목회자의 관계 속에도 그렇고, 자기 다 잘하다가 한번 자기의 마음에 맞지 않고 자기 생각과 틀리면요, 그 사람을 향해서 딱 마음의 문을 닫고요, 딱 철장을 칩니다. 그러니까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이 예수 믿어보려고 교회 다니면 다른 줄 알았는데 들어왔는데 그런 모습을 보면 어때? 여러분, 그분들의 눈에 그런 게 보입니다. 보면 뭐 어떻게 생각해요? 이거 세상보다 더한 겁니다.
그러니까 처음 와서 예수 믿는 사람들이 어떻게 예수를 믿을 수 있겠어요? 우리 교회는 사랑이 많고 그런 게 없다고 생각하지만 여러분, 보이지 않게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런 일들이 누구에게 일어나냐면요, 처음 예수 믿는 사람들은 그런 것도 몰라요. 교회면 사랑해야 되고 이런 걸로 알아요. 그런데 여러분, 교회를 오래 다닌 사람, 또 그 교회를 오래 다닌 사람들 가운데 그런 일들이 서로 간에 일어난다는 겁니다. 이거 참 아이러니하잖아요. 어떠세요 여러분, 생각에? 나는 어떻다고 생각하세요? 응? 여러분, 무슨 일이 생겨도요, 성도 간에도 그분이 예수님을 오래 믿었든 안 믿었든 여러분, 판단하지 말고 관대하게 너그러운 교회가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좀 기다려주면요, 주님이 살아계셔서 주님 만나면 변화되거든요. 할렐루야. 제가 예수를 믿다 보니까요, 좋은 게 뭐냐면, 주님하고 이렇게 주님 앞에 엎드려 기도하고 말씀을 보다 보면요, 다른 사람이 말해가지고 고쳐지는 게 아니라 주님 만나면 내가 잘못된 게 보이더라고요. 그러면요, 부끄러워지고요, 그러면 회개하게 되고요, 그러면요, 한순간에 변하는 순간도 아니면 시간을 통해 점점점 변해갈 수 있는 거거든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여러분, 옆에 분들이 좀 잘못하더라도요, 또 제가 좀 부족하더라도 여러분, 너그러운 성도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할렐루야. 옆에 사람에게 이렇게 얘기합시다. 참을 수 있습니다. 그래도 사랑할 수 있습니다. 할렐루야. 이게 교회잖아요. 여러분, 빌립보서 그래서 4장 5절에 바울이 이렇게 말하잖아요. 4장 5절에 뭐라 그럽니까? 읽어봅시다. 시작. 너희 관용을 모든 사람에게 알게 하라. 주께서 가까우시니라. 할렐루야. 그래야만 치료가 일어나는 거거든요. 이제 여기서 고쳐보려고 주님 만나가지고 나도 변화되려고 왔는데, 아니, 아픈 사람 보고 너 왜 그러냐, 다리 이렇게 저는 사람 보고 병원에 갔는데 그러는 거예요. 의사가 그러는 거예요. 너 똑바로 걸어. 이러면 뭐예요? 그 사람이 어떻게 병원에 붙어나겠어요? 그 병원에 그 가시방석이죠. 지금 심장이 아파가지고 왔는데, 너 왜 그래? 벌떡 일어나. 그러면 어떻게? 그 사람이 그 병원 가겠어요, 여러분? 여러분, 스트롱 하스피탈 그러면 문 닫습니다. 아무도 안 갑니다. 누가 가겠어요? 여기 주님 만나가지고 변화되려고 왔는데 오니까 그냥 예수를 믿는 거 어떻게 잘 모르니까, 또 아직 뭐가 나 있으니까 주님 만나가지고 아직 그것이 잘못된 걸 못 깨닫고, 깨달아도 힘이 없어서 못 하는데, 그걸 보고 왜 이러냐 저러냐, 그러면 어떻게 해요? 근데 이거를 뭐냐면 누가 하냐면요, 교회 오래 다닌 사람이 하는 거예요. 답답하죠. 할렐루야. 제가 그러잖아요. 여러분들끼리는요, 잔소리하지 마세요. 사랑만 하세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잔소리하는 사람이 있으면 저한테 일르세요. 그럼 제가 이제 잔소리를 할게요. 여러분, 잔소리 해가지고 애들이 변합니까? 안 변합니다. 제가 새 키우면서 다 해봤어요. 그런데 자꾸 속아요. 내가 또 잔소리를 하는 거예요. 생각해 보세요. 변화 안 됩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에 온 분들이 주님 만나 치료될 때까지 너그러운 분위기 속에 기다려주는 분위기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가족적이어야 돼요. 그래서 목장이 중요한 거거든요. 여러분, 이 안에서 예배드리면서 은혜를 받지만요, 진정한 치료는 언제냐면 가족들끼리, 그죠? 목장의 식구들이 모여서 이제 뭐예요? 인원이 적으니까 사랑할 대상이 분명하고, 이해해줘야 될 대상이 분명하고, 참아야 될 대상이 분명하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힘들고 어려우면 왜 빨리 집에 가고 싶습니까? 회사에서도 직장에서 왜 집으로 빨리 가고, 유학생들은 빨리 집에 돌아와. 왜? 집에 돌아가면은 거기 쉼이 있는 곳이거든요. 집에 가면요, 집에 가는데 부모가 계속 잔소리해. 애들이 왜 가출합니까? 계속 잔소리하는 거예요. 아버지가, 어머니가. 그러니까 가출하는 거거든요. 기다려줄 수 있는 곳이 가정이잖아요. 그래서 가정으로 가는 거잖아요. 목장이 그런 곳이 되어야 됩니다. 할렐루야. 칭찬해주고, 사랑해주고, 용기를 주고, 기다려주는. 혹시
목자가 마음에 안 들어요? 목녀가 영 시원찮아요? 그래도 뭐예요? 그래도 힘들겠지. 그러면서 참아주는 거예요. 할렐루야. 비교하죠. 여러분, 사랑이 많고요, 그 가정에 치료가 일어나고 사랑이 많은 가정은요, 여러분, 사랑이 없는 가정의 특성이 뭐냐면요, 가정의 모습을 갖추지 못한 가정의 특성이 뭐냐면 맨날 옆에 집 얘기만 해요. 남편은 그럽니다. 야, 옆에 집 와이프 좀 봐라. 저렇게 하지 않냐? 또 아내가 그럽니다. 그 집 남편이 얼마나 잘하는데 뭐예요? 맨날 남의 집만 바라봐요. 남의 것만 좋은 거예요. 그런데 사랑하는 가정은요, 그렇지 않습니까? 자기들끼리 사랑하기도 바빠요. 그러니까 목장을 하는데 이러는 거예요. 어느 목장이 인원이 많은, 여러분, 인원이 적으면요, 사랑을 더 깊이 할 수 있잖아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목장이 만약에 8명 이상씩 모이면요, 이제 분가할 준비를 해야 되는 거거든요. 목장을 자꾸 여러분들이 무슨 시스템으로 생각하지 말고 그 안에 서로가 사랑을 하고 참아주고, 그저 인내하고 기다려주고, 안 맞는 사람하고도 맞춰가지고 사는, 그래서 그리스도의 인격으로 변화될 수 있는 곳이 목장이거든요. 근데 보면요, 지금 우리 목장도 이제 목장들이 분가를 했지만 우리 목장 중에 또 분가해야 될 목장들이 있어요. 근데 저는 말 안 합니다. 왜? 그건 알아서 가장이 해야 되니까. 근데 목장을 많이 모이면 좋은 것이라 생각하면 안 돼요. 여러분, 서로가 서로를 살피고 사랑할 수 있는 곳이 목장이에요. 그래서 8명 이상이 되면 힘들어져요. 여러분, 왜 그런 줄 알아요? 여러분, 이게 우리나라 전통, 옛날 수십 년 전에 저희가 자랄 때요, 집에 많은, 저희 아내도 집에 자녀가, 형제가 8이잖아요 7공주 중에 우리 집사람이 막내예요. 밑에 이제 처남이 태어났거든요. 야, 우리 장인어른이 대단하신 분이에요. 처남 태어날 때까지 8이시거든요. 그럼 옛날에 7, 8이 많았어요. 저희 때는요. 저희도 형제가 6이었는데 우리 하나 하늘나라 같지만 형제들이 많았거든요. 그러니까 옛날에 형제들이 많을 때는요, 부모들이 지금처럼 이렇게 잘 보살피질 못했어요. 물론 많아가지고 벽덕이 또 좋아진 것도 있지만, 그 옛날에 제가 그런 얘기를 했잖아요. 시골 같은데 제가 어릴 때 이제 친구들 못 내게 한다고 하면 부모님 도와주러, 이제 친구니까 친하니까 일손이 부족하니까 옛날에는 다 손으로 했으니까, 그래서 제가 모를 조금은 씹습니다. 잘은 못 씹지만. 그 모심으로 가면요, 옛날에 애들이 그 밑에 동생들 형으로 해가지고 한 7, 8명 있어요. 그러면요, 아주 어린 애들, 돌된 애들은요, 농번기 때는 어떻게 하냐면요, 마루에, 대청 마루가 있었잖아요. 옛날에 마루에다가 이렇게 애를 묶어놔요. 부모님은 다 나간 거예요. 혼자서 똥 싸고 다 하는 거예요, 거기서. 그러니까 옛날에 기저귀도 잘 안 채워놓잖아요. 근데 기저귀 채우는 게 옛날에는 이런 기저귀가 아니라 면으로 된 거니까 기저귀 찬 게 애가 막 뒹굴다 보면 이게 다 떨어져 나가거든요. 그러면요, 똥을 싸가지고 뭐예요? 아직 밥 안 드셨으니까. 그 대청 마루, 옛날에는 마루와 마루 사이가 이렇게 틈이 있어요. 그러면요, 애들 이렇게 똥을, 부모가 이제 똥을 닦으면요, 그 중간에 이렇게 똥이 끼어 있어요. 그럼 파리들이 오는 거예요. 파리들이 자꾸 오니까 그걸 이렇게 파내기도 하다가, 그 집에 개가 있으면 워리 그러면 개가 오면 이제 개가 이렇게 핥는 거예요. 그거예요. 그래서 그게 똥개라 그러는 거예요. 그러다가 여러분, 애들이 만약에 나가가지고 있으면, 개들이 옛날엔 교육을 못 받고 뭐 훈련을 받은 게 아니잖아요. 묶어놨다가 이제 어떻게 풀려가지고 그 똥이 나면 냄새가 나고 왔다가요, 어린애들 이렇게 불화를 문 적이 많아요. 옛날에 시골에. 이거 뭔 얘기 모르죠? 6.25 전 얘기로, 6.25 전 얘기가 아니라 그 후의 얘기예요. 그래가지고 고장난 사람들이 꽤 있었어요. 애들이 옛날엔 그렇게 컸거든요. 여러분, 많으니까 부모님이 다 감당할 수 없는 거예요. 또 살기 힘들고. 근데 여러분, 교회도 여러분, 목장의 식구가 많은 게 좋은 게 아니라 서로가 사랑할 수 있고 서로가 애틋하게 도살펴 줄 수 있는 목장이 되어야 합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작은 목장은 좋은 거고, 큰 목장은 빨리 분가할 얘기를 해야 돼요. 왜? 너그러운 분위기가 되어야 됩니다. 사람이 많으면 살필 수가 없고 그냥 너그러운 분위기가 될 수가 없어요. 서로가 뭐예요? 어떻게 일 중심으로 되는 거예요. 일들이. 두 번째, 교회에서는 여러분 어떤 분위기가 되냐면 긍정적인 분위기여야 합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요, 없이 하라 그랬잖아요. 그리고 나중에 뭐라 그러냐면 바로 이어서 그 없이 하라, 부정적으로 끝나지 않고 바울은 2장 15절로 16절에 긍정적인 얘기를 합니다. 우리 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이는 너희가 흠이 없고 순전하여 어그러지고 거스리는 세대 가운데서 하나님의 흠없는 자녀로 세상에서 그들 가운데 빛
빛들이 되기 위해서라는 거예요. 빛들이. 또 16절 읽습니다. 시작. 생명의 말씀을 밝혀 나의 다름질이 헛되지 아니하고 수고도 헛되지 아니하므로 그리스도의 날에 내가 자랑할 것이 있게. 너희들이 그리스도의 날에 자랑거리가 되길 원함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파지티브한 얘기를 하는 거예요. 얼마나 비전을 주는 거예요. 주님의 비전을 주는 거죠. 그날의 비전을 주는 거죠. 그러니까 뭐예요? 바울은 없이 하라 부정적으로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없이 해야 될 이유가 무엇인지를 긍정적인 얘기를 했다는데 우리는 초점을 맞춰야 합니다. 하늘의 비전을 심어줘야 한다는 거죠. 긍정적인 마음을 갖게 해야 한다는 거죠. 이것이 얼마나 귀한 일인가를 생각하게 해야 한다는 거죠. 요즘 저는 이게 코미디 같은 것들 보면 너무 가슴 아파요. 우리 애들도 그렇고 막 웃어요. 사람들이 웃고 재밌다는데 코미디 뭐 우차사가 재밌어요 뭐 그러는데 저는 그걸 보면요 얼마나 슬픈지 몰라요. 왜 그러냐면 자기를 비화해가지고 자꾸 사람들을 웃기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 좋은 거 아닙니다. 이거 사회에 좋은 영향 끼치는. 그래서 사람들이 뭐냐면 언제 가장 익사이트하냐면 남을 흉볼 때 남을 비하하면서 웃는 거예요. 남을 높이면서 웃을 수 있어야 합니다. 할렐루야. 다 코미디가 그런 거냐면 대부분의 코미디 제가 저들 한번 보려고 보면요 저 도저히 못 보겠어요. 왜 보는지 모르겠어요. 근데 그걸 보고 웃거든요. 내가 아니라 이거죠. 좋은 거 아니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여러분 겸손하기 원하세요? 겸손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긍정적으로 남을 높이면 내가 겸손해지는 겁니다. 할렐루야. 우리는 겸손을 이렇게 생각합니다. 믿는 사람들도 이게 겸손이라고 생각해요. 여러분 이걸로 끝나면 겸손이 아니에요. 거기서 어디까지 가냐면 내 옆에 있는 사람들을 높일 수 있어야 합니다. 할렐루야. 가정에서부터 하세요. 아내는 남편을 높이세요. 남편은 아내를 높이세요. 이게 겸손입니다. 할렐루야. 이게 겸손인 거거든요. 그러니까 성도들은 무슨 결심을 하든지 긍정적인 것으로 생각을 해야 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예를 들면요 별 볼 일 없는 사람이에요. 목녀 시원치 않아요. 목사도 시원치 않아요. 어떻게 하면 저 예수를 믿었다 오래 믿었다 하는데 저 권사 시원치 않아요. 그래도 뭐예요? 그분의 말을 경청하고 순종하면요 이것이 바로 겸손이에요. 이것이 바로 교회의 모습이에요. 할렐루야. 순종할 만한 사람이기에 순종하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이 나보다 못하지만 세움받았기에 순종하고 따라가지고 그 사람의 말에 다 맞지 않지만 그래도 죄 짓는 일이 아니니까 주님을 위해 한다니까 함께 해주는 마음, 이것이 바로 교회의 모습이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치료는 부정적인 데서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요 그럴 때 여러분 내가 마음에 맞지 않고 힘들매도 불구하고 뭐예요? 저 사람 아니야. 그리고 난 상종 안 해. 이러면 여러분 인격이 변화가 없습니다. 주님을 닮는다는 게 뭐예요? 그럴 때 뭐예요? 그럴 때일수록 힘든 사람일수록 가서 뭐예요? 내가 엎드려 겸손해질 때 그를 높일 때 하나님이 나를 겸손하게 만드시고 겸손한 자에게 주시는 은혜를 받는 거거든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교회가 여러분 성자들이 모이는 곳이 아니라 연약한 자들이 모이는 곳이라는 생각을 꼭 잊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할렐루야. 누가 만약에 술 먹고 술주정 하더라도요 여러분 웃으면서 이렇게 잘 다독거려 줄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아멘이 적네요. 할렐루야. 가정과 같은 교회여야 합니다. 우리는 사랑을 실천하고 싶어도 너무나 추상적으로 사랑을 생각합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의 사랑은 구체적입니다. 그래서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라 그러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 교회가 이런 너그러운 교회, 긍정적인 교회, 안 돼, 이건 왜 이래, 이건 왜 저래, 이런 교회가 아니라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운 교회가 되어서 피난처가 필요한 자들이 언제든지 와서 쉴 수 있는, 언제든지 주님의 은혜를 누릴 수 있는 그런 교회가 될 수 있도록 기도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